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스크 너머에 표정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미소를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두려움도 있고 또 마음도 또 무겁고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들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서로를 원망하는 말보다는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질병관리본부와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이단 사입이 신천지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야 어쩔 수는 없지만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신분들을 오히려 감추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반사회적인 것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신천지에는 교주 이만희 씨 부인이었던 사람 10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김남희 씨라는 분이 이만희 씨랑 갈라서면서 이만희의 실체를 공개하겠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언론에 많이 이만희가 한낱 인간일 뿐이고 종교 사입이고 또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균열들이 있고 그런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이 기회에 신천지가 신천지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깨닫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입이 신천지가 하는 짓은 밉지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도 대부분 사실은 한때 일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약함, 어리석음과 더불어 신천지의 교묘함과 악랄함에 속아서 그런 지금 그곳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교회가 잘 가르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훈련시키지 못하고 또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의 그 악랄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또 그 조직의 규모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는 또 너무 대단하다, 크다 이런 이제 느낌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또 이 신천지가 와해되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어서 미혹된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천지의 잘못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지만 동시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이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량들이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성교회들이 덕을 끼치고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바르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창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성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단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이 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기존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피스메이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피스메이커 훈련은 화평케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필연적으로 사람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조절하고 또 서로 화평케 하는 이 훈련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만 필요한 훈련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도 필요하고 또 건강한 사회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피스메이커 훈련을 우리 교회 필수 훈련 과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참여하셔서 화평케 하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혹시 여러분 로고를 보셨습니까? 로고를 보면 그 비둘기가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없네요. 그 로고를 한번 주보에 한번 잘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로고가 비둘기가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거 디자인하는 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로고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이면서 하나이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의 연합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연합과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삼위일체적 연합과 사랑을 나타내는 로고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더니 현재 우리 교회 그 로고의 모습을 만들어 줬어요. 옆으로 보면은 비둘기 모양이고 또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또 바르게 세우면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반드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평케 되어지는 것, 서로 연합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스메이커가 우리 되어지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신앙인은 더더구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3주 동안 설교를 했고 이번 주에도 거기에 맞게 화평케 하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참고 있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화평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터지고 폭발할 그런 화평입니다. 부부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서로 그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꼭 참고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참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서로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겪더라도 그런 갈등들, 의견 차이들을 넘어서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여러 가지 흐름이 원활해야 됩니다. 흐름이 막히면 죽습니다. 호흡이 들숨이 들어가고 날숨이 나오고 호흡이 흘러야 되잖아요. 호흡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우리의 혈관도 심장에서부터 이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피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됩니다. 피가 막혀서 흐르지 않고 막히면 뇌졸중이 되고 심근경색이 돼서 쓰러져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잘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은 것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배출이 되지 않고 그것이 중간에서 막히면 소화불량이 되고 뿐만 아니라 체하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통하지 않고 막히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 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말을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도 듣는 겁니다. 말은 10%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통에 있어서는 듣는 게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잘 들어야 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하면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참 잘했대요. 영적인 그런 영감을 주는 말씀들을 참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말씀을 잘하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에게 귀 기울여 듣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고 제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잘 듣는 것, 경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이나 3년이면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한 3살만 돼도 자기 의사는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3살 때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미운 7살, 요즘은 미운 5살입니까? 5살, 6살, 7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말 듣는 거는 8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듣는 것은 한평생 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철들면 죽는다고. 그 말은 말 좀 들을 줄 알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이미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듣는 것은 어쩌면 일평생 배워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럽니다. 천천히 하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귀는 2개가 있고 입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로 많이 들으라고 귀를 2개 만드셨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에 보니까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듣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솔로몬과 관련해서도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뭐냐, 무엇을 이루어 줄까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건강을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51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을 때 듣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에는 보니까 이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잘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하려면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잘 듣는 것을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그 엄마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말하려고 수백 번, 수천 번 엄마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부모님이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야, 엄마, 그렇게 해서 수천 번 듣고 나서 아이가 어느 날 엄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번 듣고 한 번 엄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는 난리가 나죠. 우리 애기가 엄마 했어, 이러죠. 여러분, 아이가 똑똑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엄마 하는 거예요. 먼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아기가 지금 어린데 1년이 채 안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기를 육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기를 데리고 아기한테 맨날 아빠야 아빠,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서 또 노래할 때마다 노래 가사를 그냥 아빠로 바꿉니다.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게 아니라 아빠, 아빠, 엉덩이가 뜨거워. 그래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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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래가지고 계속 아이한테 아빠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애가 엄마를 안 하고 아빠를 합니다. 울 때도 엄마를 안 하고 아빠를 하면서 운대요. 아빠 그러면서 운대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이 언어 장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으면 언어 장애가 옵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한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먼저 귀 먹은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면서 말씀하는데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열려야 말을 합니다. 열려야 소통이 되어집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은 내가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듣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표현하는 말에 어떻게 내가 반박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TV 토론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패널들 중에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여기 말하고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도 자꾸 끼어들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죠? 아이고, 제일 이 난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 말하는데 계속 끼어드는 사람. 근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질이 보면 듣는 것보다 뭐가 빨라요? 생각하는 게 빨라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저도 잘 듣는 것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잘 듣고 깊이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자주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 알았으니까 그만해. 1절만 해.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자르고 단절시킨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도 이렇게 지내다가 그랬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말을 충분하게 제가 들어주지 못해가지고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리더는 듣는 게 리더입니다. 충분하게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려주고 의견은 들어주는 게 리더인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하고 또 담임 목회하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워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부 대화 학교를 했습니다. 5주 동안 했는데 한 주에 3시간씩 주일날 오후에 부부 대화 학교를 했습니다. 외부에 그 심리상담센터 소장님을 강사비를 드리고 모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마고 부부 대화법이라고 하는 부부 대화법 훈련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작년에 그 프로그램을 하고 또 올해도 또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대화는 모든 관계 소통의 훈련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또 부부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 부부 대화, 부부의 건강함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정을 책정을 했는데요. 상반기 중에 이 부부 대화법, 이마고 부부 대화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번에 피스메이커 훈련을 하면서 아주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것, 경청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부부대화학교 실습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힘들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실습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남편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박하지 않고 아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영해서 재생해 주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당신 말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물어보고 그래요. 또 더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 또 아내가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 말은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듣다가도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잠깐만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막 이러고 싶어져요. 이러고 싶어지는데 이 훈련 과정 중에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일단은 다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내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던 남편이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막 눈물이 터집니다. 남편이 들어주니까 더 마음이 울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지 그걸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마고 부부 대화법 핵심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듣는가, 그 듣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과정에서도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케 되어지는데도 이 경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은 겉으로 드러난 갈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관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는 표면적인 것, 겉에 있는 것, 요것입니다.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은 물 위에 드러난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물 밑에는 더 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피스메이커에서는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 바깥에 드러나 있는 것은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 바깥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밑에 숨어 있는 관심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물 밑에 숨어 있는 관심사를 알게 될 때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듣는 것이 피스메이커스도 필수적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집에서 잘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잘 못 들어가지고 갈등이 벌어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배우고 훈련 중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 법을 끊임없이 잘 배워가고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번민이 있었고 또 복잡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48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만 얘기해,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구박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구박할수록 더 절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기가 눈을 뜰 수 있겠거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더 절박하게
젖 먹던 힘을 짜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시켜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덮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디메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뭐 해라? 경청해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알아듣기 힘든 자녀의 그 옹알이도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던 이유는 바디메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그를 구박했던 이유는 바디메오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쓸모없던 바디메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는 쓸모있는 존재였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예수님도 문둥병자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후렴 부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신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귀 기울인다면 그것만으로는 둘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귀 기울일 때 남편도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소통이 일어나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충만한 소통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음악을 잘 듣지 않습니다. 워낙 시골에서 라디오도 없고 음악이 없는 그런 데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저는 고요한 게 좋고 조용한 게 좋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이런 거 좋고 새소리 이런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틀어놓고 싶잖아요, 크게. 근데 저는 또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고 있으면 책 읽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하려면 저는 조용해야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음악을 들어야 집중이 잘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음악을 듣는데 음악도 막 시끄러운 거 듣습니다. 락 음악을 막 쿵쿵쿵쿵 하는 거 이런 걸 들어야 집중이 잘 되나 봐요. 그런 거 막 들으면서 노래 따라 부르면서 책을 읽습니다. 참 그 능력은 신기한 것 같아요. 노래 따라 부르면서 또 책을 읽지? 참 저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 종일 음악을 듣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음악을 듣고 길을 갈 때도 음악을 듣고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음악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루 종일 마음이 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면 벙어리가 됩니다. 듣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귀가 열려야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또 다른 신앙 서적을 통해서 귀를 열고, 여러분 또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귀를 여는 과정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많은 부부가 건강한 부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데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기를 게을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잘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말도 듣고 자녀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주와 여러분 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